오늘 말씀은 오래전 타이타닉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그 타이타닉의 영화 장면 중에 기억나세요?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선상 파티입니다. 우선은 먼저 카메라는 1등실 사람들을 위한 화려한 산의 진미가 있는 그런 화려한 연회장을 비춰주죠. 모든 조명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산의 진미가 있고 그러나 숨막힙니다. 이 주인공들을 따라서 카메라는 이동을 하게 되고 3등실 사람들의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지만 그러나 기쁨 넘치는 그 3등실의 파티로 이제 우리를 다 초대하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구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빈들에서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자, 그런데 그 전에 사실은 14장을 읽으면 참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앞서서 비교가 될 만한 한 파티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14장 우리 1절 말씀 한번 좀 읽어 볼까요? 1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우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자, 그 앞서서 헤롯 왕의 왕궁 생일잔치가 먼저 있었습니다. 비교가 되죠. 1등실 파티입니다. 그곳은 왕이 있고 산에 진미가 있고 무희들이 춤을 추고 밤새 즐길 수 있는 그런 등불이 가득합니다. 그런 호화스러운 1등실 파티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그 헤롯이 자신의 불륜을 지적하다가 갇힌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그리고 그 소반에다가 그 목을 담아서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고 피로 물들인 그런 공포의 잔치로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13절 말씀 보면 그것을 들으시고 그 잔치를 들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을 다 듣고 그리고 빈들로 가십니다. 이제 비교가 되는 3등실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궁은커녕 초라한 집도 없습니다. 나무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들도 아니고 빈들입니다. 그리고 해가 진 저녁이 되어버립니다. 유명한 사람은 하나 없고 다 무명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는 산의 진미는커녕 요한복음을 보면 어린아이가 내준 것이죠.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만 지금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비교가 되는 이 초라한 잔치가 결말을 보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생명과 소망으로 막을 내립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의 두 파티를 역전시켰을까요? 그것은 왕궁에 없었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는 빈들이 빈들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이 도시락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다들 헤롯을 쫓아다닙니다. 자신을 한 단계 이 세상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 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 세상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영웅 찾아 사람들은 자꾸 헤매이며 삽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영웅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세상 임금 헤롯, 우리의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 나보다 더 내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구주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배고픔만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결국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바로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요한복음 6장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알리시려고 복음과 함께 이 떡잔치를 빈들에서 벌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를 벌이실 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는 세상 임금은 마음부터가 다릅니다. 헤롯은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들이 어떻게 경악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무명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줄 섰을 때 딱 한 사람만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박탈감을 주는 세상 임금이 아니라 모두를 배불리 먹이시고 필요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 불쌍히 여기신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똑같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찢어지는 아픔으로 그의 아픔을 다 아시고 마음으로 먼저 당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느낀 것은 저는 대단한 설교가가 되고 싶지만 대단한 설교가는 아닙니다. 저는 대단한 은사자가 돼서 성도님들의 부탁을 한 방에 들어주고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은사자이고 싶지만 그런 은사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느끼는 것은 바로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한 가지 분명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능력은 없지만 같이 아파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수많은 우리 서로에게 다른 걸 채워줄 수는 없어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아파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품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은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인생의 빈들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것도 해가 지는 저녁, 갈수록 내 삶을 주님이 아시면서도 때로는 빈들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예수 믿어도 빈들 만납니다.
해가 지는 깜깜한 시간까지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참 두 번째요. 곤경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 해가 많이 졌습니다.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셔야 돼요. 그들 지금 다 허기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배가 고픈 겁니다. 오랫동안 굶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아십니까? 공감하시죠? 나이가 들어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밥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유치해지는 것 같아서 참아보지만 결혼하면서 제가 굉장히 온순해 보여도 계속 예민해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밥이 좀 늦으면 저는 예민해요. 점점 갈수록 유치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성인군자 같아도 굶기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소리,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선진국 소리까지 듣는데 아세요? 우리나라 말 중에 아직까지도 밥 안 들어가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적어왔습니다. 우리가 혼낼 때 뭐라고 해요? 너 국물도 없어. 고마울 때에는 너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안부 물어볼 때는 밥은 먹고 지내. 아플 때는 밥은 꼭 챙겨 먹어. 인사말은 밥 먹었니? 재수 없을 때는 밥맛 없다. 한심할 때에는 밥은 벌어 먹겠니? 무언가 잘해야 될 때에는 밥값은 해야지. 우린 범죄를 저질러도 콩밥 먹는다. 멍청하다고 욕할 때도 이 밥팅아. 심각한 상황일 때도 밥이 넘어가냐? 무슨 일 말릴 때도 그게 밥 먹여주냐? 오늘 예배 오시면서도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걸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 같아도 사람은 밥줄이 목숨줄입니다. 밥이 중요해요. 그런데 먹을 것 없는 이 시대에 그리고 가장 무명했던 가난한 이 사람들에게 이 밥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뭘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지금 이 사람들 따라온 사람들이 보통 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밤에 돌려보내면 가는 길 이 밤에 이 추위와 싸우는 이 사람들은 가다가 목숨을 잃게 될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자들도 그걸 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머리 씁니다. 나만 책임지지 않으면 돼.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매우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사랑 많은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 않으세요? 내 삶에 빈들이 왔을 때 그때 네가 주랍니다. 내 삶에 해가 진 저녁이 왔을 때 그때 세상에 빛이 되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내가 당했는데 네가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곤란한 말씀을 그 힘들 때 자꾸 얘기하세요. 신기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주시고 신기하게도 말씀 듣고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세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그 전삼용 신부님인가요? 이분의 글을 한번 읽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써요. 오히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물음표가 다 같은 물음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문이라는 게 있고 질문이라는 게 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의문을 한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염려의 의문을 갖고 부정의 의문을 갖는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시작할까요? 무엇부터 할까요? 전진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자꾸 곤란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시면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저 못해요. 자꾸 못할 것을 부정적인 내 상황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태도를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하철에 아주 신기한 거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지가 신기하게도 아주 그냥 이렇게 어깨 펴고 모자를 2개를 들고서 사람들에게 동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돈을 드리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그 모자를 그렇게 2개나 들고선 동냥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제가 요즘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체인점을 냈습니다. 제가 놀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에는 이상한 거지지만 그분 스스로는 자기가 체인점 운영하는 대기업의 회장님이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삽니다. 늘 못해 부정적인 것 하나님 말씀 주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원망합니다. 귀를 닫습니다. 오히려 그걸 알고서 불편하니까 무슨 말씀하실 줄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10년 하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조차가 이제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꾸 아시면서 우리에게 곤란한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가 뭐죠?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지금 이 무리들은 배가 고파 허기져 줄은 알지만 더 중요한 영원한 복음의 떡이 없는 겁니다. 떡을 나누시는 이 기적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고 자신의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곤란한 상황을 만나면 눈물 흘리며 빵을 먹고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너희가 어떤 시련을 만나거든 재밌는 말씀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정신 나간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버티라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가면 다 해결될 거야. 버텨. 이게 아니에요. 그 순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너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지금 내가 이것만 괜찮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그걸 온전히 준비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 단지 그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복도 주시고자 자꾸 한번 해보라고 곤경으로 밀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때까지 우리를 자꾸 몰아가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이제 잠시 단기 선교를 다녀오죠. 사역을 하러 이제 선교지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참 철이 없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저 목회할 때 필요한 경험을 위해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냥 검색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한 청빈 공고가 올라온 걸 보게 됐어요. 저는
제가 가는 말레이시아 지도도 안 보고 갔습니다. 그렇게 철이 없어요. 그냥 그냥 대충 살게 해주면 좋은 경험할 수 있겠지. 근데 봤더니 청빙 조건이 그냥 젊은 전도사 뽑는데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외니까요. 뭐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뭐 제공한다. 정말? 그 다음에 보니까 얼마인지 환율 계산은 안 되지만 사례비를 이렇게 또 드리겠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면 살 수 있나? 그런데도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더운 나라? 잘 모르겠지만 그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 아닌가? 주사 맞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선교 준비가 안 된 저에게는 고민이 오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의 조건에서 눈이 커졌어요. 차량 지급.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냐면 벤츠. 바로 아멘 한 겁니다. 그리고선 바로 이력서를 써서 한번 보낸 거예요. 뽑아줄까? 참 은총으로 바로 저의 수준은 그렇게 해야 간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저를 그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저를 또 불러주셔서 결국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겠지. 그거 실수로 쓴 거겠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가봤어요. 가서 살아갈 곳도 소개받고 사역도 다 소개받고 그러다가 이제 퇴근할 시간이 첫날 돼서, 그런데 혹시 그 세 번째 그것도 맞습니까? 그 뭐예요? 그래서 그 벤츠 그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교육자분이 그럼요, 당연하죠.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전 속으로도 왜 굳이 왜 그래야지 하면서도 또 설레는 마음도 있으면서 왜 그러지? 근데 그러는데, 자, 여기 열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교회 주차장 가면은 이제 그 차가 불이 켜질 거래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 주차장 가서 눌러봤더니 반응하는 차는 좋아 보이는 차들이 전혀 아니고 봉고차 하나가 반짝거리는 겁니다. 봉고차 하나가 반짝거리는데 이게 뭐야 하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차예요. 이게 한국에 예전에 기억나세요? 봉고차 이스타나라고? 예전에 있었던 이스타나. 그런데 그 쌍용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차가 그대로 그 차 모양인데 다 알겠는데 앞에 크게 벤츠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 벤츠라고, 해외에서는 벤츠라고 부른대요. 왜냐하면 그 이스타나가 전 몰랐어요. 그 봉고차가 내부는 벤츠 엔진이랍니다. 엔진이 벤츠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허탈한지, 그건 마치 마음이 장동건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겉은 봉고차고 그냥 똑같은 한국의 봉고차인데 엔진이 벤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마디로 그거 출퇴근하면서 성도님들 차량 운행하라는 거예요. 차량 운행.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고선 너무 웃어서 혼자 웃으면서 이제 퇴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웃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먼저 첫 번째 이제 차도로에 올라가자마자 언덕을 지나가야 됩니다. 큰 언덕을 지나가야 돼요. 전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사실은 차량 운행을 좀 해봤거든요. 봉고차 운전을 하면 딱 압니다. 요 정도 언덕이면 차가 굉장히 버티기 쉽지 않아요. 분명 갤갤 될 거다. 정말로 갤갤 될 거다 하는데 갤갤 되질 않아요. 문제는 차가 섰어요. 신호 때문에 쓴 거예요. 자, 문제예요. 한국에서는 이 중간에 언덕에서 봉고차가 서면 뒤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반클러치 처음 운전하는 차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막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제가 서서툴러서 반클러치를 좀 했지만 문제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갤갤됨이 없이 싱 하고 올라가요. 제가 잘못 앉으려고선 집에 올라가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주차장이에요. 한 번도 무리함이 없이 올라갑니다. 놀래서 내리자마자 제가 보폭으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오히려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한국에서 타던 차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차 길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게도 같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엔진입니다.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언덕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제가 요즘에 언덕을 만났습니다. 제가 삶의 무게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언덕 때문에 결길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엔진에 문제가 온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돌아보십시오. 훨씬 더 힘들었을 때에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올라갔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성도들은 언덕을 안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만납니다. 힘들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있을 때 오늘도 우리는 그 언덕을 싱싱싱하고 찬양하며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총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엔진이 또 계속해서 더 강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내 상황 아시니까 평안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늘 평탄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는 절대로 모든 것을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도 어느 순간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야 언덕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남선교회 단합대했을 때 그때 오랜만에 느낀 거죠. 저는 등산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쩔 수 없이 목회자이기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서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니 제가 강단이니까 거짓말은 못하겠고 등산의 기쁨을 아주 조금은 알았습니다. 올라가 보면 아는 겁니다. 올라가 보니 같은 안양 땅이지만 늘 보던 곳들이지만 달리 보입니다. 밑에서 모르는 그런 신선함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탄함 속에서 만나지 못한 것을 우린 인생의 언덕에서 만나는 겁니다. 예전에 평탄할 때 알지 못한 주님을 우리는 삶의 언덕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곤경이 오고 언덕이 올 때 주님은 오히려 사랑하시지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올라가라. 더 가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나의 삶 속에 내가 필요한 걸 넘어 더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구비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자꾸 내몰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아는 사람들은 의문이 아니라 질문해야 됩니다. 뭐부터 할까요? 제가 뭐부터 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다른 사람의 것을 갖다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그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게 다오. 말씀하십니다. 내 상황 빈들인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삶 속에 해가 진 저녁인 것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도 얼마 되지 않는 나의 인생, 이 초라한 인생을 자꾸 네 인생 내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락밖에 안 되는, 어디 가면 사람들 다 거절하는 왕궁의 식탁에 오르지도 못할 내 인생을 주님께서는 내게 다오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이 가장 초라할 때 주님은 내 인생을 내게 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위대한 기적은 도시락의 능력이 있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 도시락에 주님이 축사하시자, 축복하고 감사 기도하시자, 이 도시락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두를 배불리 먹이는 떡과 포도주로 주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다 알지만 주님께서 올려달라 할 때 올려드리면 잊지 마십시오. 이 초라한 나의 인생을 가지고도, 이 순간 가장 비참한 나의 이 순간의 때를 가지고도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의 도구로,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의 영혼의 생명의 떡과 포도주가 되는 인생으로, 남들에게 먹이는 삶으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것밖에 없지만, 내 인생 이렇게 초라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합니다. 올라가 보는 겁니다. 이걸로 뭐가 될까요? 하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언덕에 오르면 이제 주님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잔디 위에 앉으라 하시고, 너희들 이제 잔디에 앉아라. 늘 항상 이런 식이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겨우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 것 순종해 봤는데, 그 순간 주님은 이제 됐어. 너희들 앉아라. 그리고 감사, 축복 기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날은 어두워지고 점점 조명은 꺼지고 북소리는 들리고 음악은 점점 커집니다. 이때가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나면 너희는 이제 잠잠해라. 왜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주님은 홍해 앞에서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너희들은 잠잠해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 되심을 이제는 보라. 여리고성 앞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희들은 잠잠해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했을 때 여전히 이걸로 뭐가요? 뭐가 변할까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잠잠해라. 내가 할 거다. 네 인생 가지고 내가 할 거다. 그것 가지고 내가 일할 거다. 그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잔디에 앉아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지날 때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믿음의 복을 얻으며 내 이 초라한 인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복음의 떡과 포도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해 가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앞에 자꾸 주시는 말씀 있으면 의문하지 말고 질문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꾸 나아가십시오. 오르면 평탄한 삶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나를 통해, 이 초라함을 통해 많은 이들을 먹이실 겁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